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부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내가 건너야 할 강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깊은 강에 서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할렐루야.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귀한 주일이 되기를 믿습니다.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리는 때입니다. 하지만 주님이 산성되어지고 방패가 되어져서 늘 이 땅에서 강건한 은평의 모든 성도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같이 우리 온 성도들과 함께 주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5월 30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서 경배 찬송 1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선무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거룩하신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권능이 온 땅을 주관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피조물들의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자 예수님의 구원과 사랑의 역사가 세상을 어루만지고 계심을 확신합니다. 부활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발길을 지키시고 그 길에서 드려지는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보혜사 성령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내리고 계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사를 받아 감격의 예배를 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성시교동문은요,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교동문 137번 삼위일체 교동문을 다 같이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 다 같이 자리에 앉아 주바랍니다. 이 시간 오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주의 자녀된 저희가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저희 모두가 한자리에서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이 시간 저희로 주님의 성호를 찬양하기에 부족함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셨고 마지막 때 완성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분은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생명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존재할 수 없으며 예수님 없이는 영생에 들어갈 수도 없고 성령 없이는 생명의 충만을 누릴 수도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이 삼위일체 신비로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 기쁨으로 강건함으로 살아가게 하신 그 은혜를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주여, 오늘 이 예배와 우리의 삶을 받아 주시옵소서. 5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2021년 올해도 벌써 중반을 향해 다가가고 있습니다. 오랜 기간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백성들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악한 전염병이 하루속히 소멸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친 몸과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환난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 아르헨티나 이 경제는 물론 국정 전반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이 나라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사 모든 국민이 안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 안에서 예배하며 기도하시게 하시고 성도의 교제를 나누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러한 감사를 저희 이웃들과 나눌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며 사랑을 그들에게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 만나는 축복을 전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성도들이 육체의 병으로 물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파는 영혼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주님 안에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에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비대면 예배로 주일학교가 어려운 환경이지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과 수고하는 교사들과 함께하여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와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강건토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에 13절 말씀, 우리 순서지에 있습니다. 또 성경책에도 있으니까 구약성경 민수기서 말씀을 찾으시면 됩니다. 지금 다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서 20장 1절에 13절 말씀. 예. 다 찾으셨죠? 이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며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송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아멘. 오늘 찬양은요, 나는 예배자입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이 찬양에는요, 우리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우리 어린이의 모습을 같이 함께 보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 시간 이 찬양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어린이의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반갑고 기쁜지요. 우리 정말 기다려집니다. 우리 아이들이 주일학교 교회 와서 그냥 떠들고 노는 그 모습이 너무나도 그립습니다. 하루속히 그날이 오길 바라면서 우리 주일학교 어린이들, 또 우리 학생들, 청년들, 이를 위해 수고하는 모든 교수들에게 한번 박수 한번 같이, 건강하고 강건하도록 하나님 지혜 주셔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함께 박수 한번 크게 한번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다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 옆에 있는 가족들에게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민수기서 20장 말씀 보면서 무리바 사건, 우상에서 벗어나라 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 된 사람, 마음속에 이 사람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몇몇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그 중에 몇몇이 이 사람들은 참 안 됐다 하는 그런 인물들이 여러분 마음속에 생각나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저는 그 중에서요 가장 안타까운 사람이 하나 있어요. 바로 모세입니다. 모세가요 제일 안 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이 80에 애굽에서 그를 탈출해서 그들과 함께 40년 동안 광야에서 동고동락을 하며 살아왔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이 보이는 모압 평지까지 40년 만에 오게 됐습니다. 120살이었어요. 신명기 말씀 보면 바로 그때 나이가 120살입니다. 그런데 신명기에 뭐라고 증언되어 있냐면 120살이면 눈이 흐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에는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그리고 기록도 쇠하지 않았다라고 성경에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120살에도 아주 그냥 생생했던 모습이에요. 이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모세가요 그 가나안 땅을 앞두고 죽습니다. 그리고 심지어요 그가 묻힌 곳을 어느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도 몰라요. 모세가 어디에 묻혔는지 지금도 모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죽도록 고생했어요. 40년 동안 그렇게 고생했는데 광야에서요. 그토록 하나님의 땅을 염원했는데 그 땅을 밟아보지도 죽었습니다. 왜 이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까요? 오늘 바로 그 민수기 말씀이, 오늘 저희가 읽은 민수기 20장 말씀의 그 이유가 나옵니다. 민수기 20장은요 첫째 달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그게 이제 40년 광야 생활 첫 달입니다. 40년 다 하고 그 첫째 달, 이제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땅이 얼마 남지 않은 바로 그런 때였어요. 이제 광야 생활을 거의 끝내고 하는 그 시점의 첫째 달입니다. 탈출 1세대가 하나님 말씀처럼 다 죽었어요. 이제는 탈출 2세대가 이제는 그 무리의 주류가 되었을 그때였습니다. 그런데요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들이 있던 신광야 가데스 지역에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은요 생명과 연결되기 때문에 가장 힘든 문제 중에 하나예요. 생명의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물이 없으니까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항상 여기서 그들이 40년 동안 배운 게 뭘까요? 우리 아이들에게도 계속,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에게도 교육을 하잖아요. 예수님이 함께 계신다. 예수님이 너와 함께. 우리 아이들이 그 은혜 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여기 40년 동안 20살 이하의 그 청년들, 그 모든 자녀들이 계속 그 광야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교육을 받았거든요. 그랬으면 좀 달라야 되는데 똑같이 1세대와 똑같습니다. 모세와 아론을 찾아가서 원망을 해요.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요 오늘 성경에 다투었다라고 써 있습니다. 모세와 다투어서
심지어 이런 말 합니다. 아니 우리 형제가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그때 죽었으면 더 좋았지 않겠느냐 말이야. 이런 말까지 그때 죽었으라면 얼마나 좋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소리까지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40년 동안 그들이 배운 게 있습니다. 그 배운 게 뭐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이들이요 오늘 성경 말씀 읽어보면은 말은 그렇다하게 해요. 배운 건 있습니다. 자신들을 가르쳐 뭐라 하냐면 여호와의 회중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여호와의 회중이라. 그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 40년 동안 그들은요 아무 탈 없이 지내왔어요. 생활해 왔습니다. 그리고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세대 자기 그 원망했던 1세대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그들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요 아론과 모세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와서 원망을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물이 없어 죽게 됐단 말이죠. 우리 다 죽게 되었단 말이죠. 그러자 모세는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께 가서 엎드립니다. 40년 동안 그가 해오던 모습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바로 신앙생활이거든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가서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 모세가 가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러신 분이에요. 모세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모세야,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 앞에서 반석에게 명령하여 그 반석에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면 그 반석에서 물이 나와서 그 모든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모든 물을 마시게 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냥 한 방에 해결해 주십니다.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원망과 불평을 들으시고 하나님께 해결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명령 이후에 사달이 나고 말아요. 근데 그 중심이 누구였느냐? 모세입니다. 모세가 문제가 생겨요. 이 사건의 데자뷰가 있습니다. 이 무리바 사건은요 40년 전 출애굽기 17장에 나오는 사건과 전개가 똑같습니다. 그 장소도 그렇고 하나님이 가르쳐준 방법도 그렇고 모든 것이 똑같은 것이 출애굽기 17장 말씀에 나와요. 그들이 신광야에 있을 때 물이 없었어요. 똑같은 상황이죠. 그래서 그들이 원망을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한 것이 반석에게 명령을 하라고 말씀을 하세요. 똑같은 상황. 이게 완전 데자뷰입니다. 하나는 40년 전이고 하나는 지금 사건은 40년 후 같은 장소에서 바로 똑같은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사건의 전개가 쭉 읽다 보면 출애굽기 17장 6절과 민수기서 20장 10절과 11절을 같이 한번 읽으면 뭔가 달라요. 똑같은 사건인데 다른 것이 있습니다. 오늘 바로 이걸 한번 여러분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6장에는요 하나님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너는 반석에 물을 내라, 명령하라, 반석을 치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모세가 그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말씀대로 행하. 근데 민수기서 말씀에는요 뭐가 다르냐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세요. 너는 그 반석에 명령하여, 그럼 그 말씀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 여기에 20장에는 뭐가 더 들어가느냐? 출애굽기 17장에는 한번 다 같이 따라합니다. 모세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나님 말씀대로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에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한 것이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요. 하나님께서 너는 가서 그렇게 하라 했더니 모세가 가서 뭐라고 하냐면 백성들에게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 얘기를 붙여요. 야,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랴. 소리까지 합니다. 얘기까지 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의 손을 내어서 이 지팡이로 반석을 2번을 칩니다. 그래서 그때 반석에서 물이 솟아나와요. 모세가 행동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400년, 40년 전에는요, 그 말씀 그대로 행했다. 근데 40년 후에는요, 하나님께서 뭐라면 너는 명령하여 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반석을 2번이나 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 물을 내려 하면서 심지어 말까지도 더 붙입니다. 이게 뭔가 좀 달라요. 출애굽기 11장에는 모세가 그대로 행하리라. 근데 민수기 10장은 그대로 행하지 않습니다. 말도 하고 심지어 행동도 달랐어요. 2번이나 칩니다. 모세가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지도자로서 받은 그 스트레스가 얼마나 심했으면 그랬을까 말이에요. 아니 이거는 1세대도 그랬는데 그 후세대도 와가지고 원망으로 불평하니까 얼마나 열받겠어요. 얼마나 분노가 나겠어요. 야 너희마저도 그러냐 말이야. 와가지고 부탁을 하면 되는 건데 와가지고 항의하고 심지어 다툰다는 말은 굉장히 심하게 싸웠다는 말입니다. 아니 젊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모세에게 그런 얘기하니까 모세가 얼마나 열받겠어요. 사실은요 어떤 장면에서는 좀 이해가 되기도 해요. 야 모세가 이거 얼마나 열받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모세의 말을 자세히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모세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 숨겨진 마음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야, 내가 40년 동안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40년 동안 너희와 함께하면서 얼마나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애써왔는데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에요. 그리고 한번 해보면 40년 동안 모세님 하면서 소리를 들으면서 살았어요. 지도자로서. 어떤 면에서는 왕 같은 존재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런 존재로 살았던 그 모습, 자신도 모르게 지도자로서의 명망과 권위가 그 마음속에 들어와 있는 그의 모습, 자신도 모르게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그 마음, 그 속마음, 바로 그 마음이 오늘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했던 그 고백 속에 바로 그것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사실은요, 반석에 물을 내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그 모세가 그 자리를 어느 순간 차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빠지기 쉬운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제가 처음 연구할 때 성경 인물 중에 가장 안 된 사람이 누구냐 할 때 저는 모세라고 얘기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모세가 저 정도 했는데, 저 정도로 40년 동안 하나님 말씀 듣고 애쓰고 광야에서 그 생활했는데,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모세 정도는 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거 너무 아쉽잖아요. 좀 들어가야죠. 모세 정도까지 살았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인데 그 사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좀 당연한 거 아니냐 말이에요. 다른 사람 몰라도 모세는. 근데요, 그런 내 속에 있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그 생각의 근저에는 뭐가 있냐면 우리도 저도 하나님보다는 누가 더? 모세가 더 보이는 겁니다. 모세가 있었는데, 모세가 저 정도로 애썼는데 그 정도는 해줘야 될 거 아니냐 말이에요. 우리 가정에서도요 이럴 때 있습니다. 저도 뭐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또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야 내가 이만큼 했는데, 내가 얼만큼 희생했는데 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뭘 받기 원합니까? 표현하진 않아도 그걸 인정받기 원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어요. 항상 뭔가 야 내가 이만큼 살아왔는데 표는 안 내도 우리 안에 있는 나의 모습, 오늘 이 모세가요 어느 또 순간 그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아닌 것 같은데 아니에요. 모세 안에 있는 그 모습을, 자신의 그 모습을 순간 말로 보여준 겁니다. 제가 지난번 제가 아르헨티나에서 30년을 목회하다 보니까 또 여기서 뭐 많이 알잖아요. 그런데 늘 가는 곳마다 목사님 그래요.
그러니까 어느 곳에서나 늘 만나는 사람들도 교인들이다 보니까 늘 목사님 얘기 소리 듣고 항상 그러고 살아갑니다. 근데 제가 언젠가 한국 갔을 때 50대 중반이었죠. 지나가는 길거리 학생들 보고 학생들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아저씨 하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그 순간요. 그 아저씨라는 소리 들었을 때 순간 섭섭하기도 하면서 근데 순간 무슨 생각이 드냐면 그래. 내가 50대 중반에 아저씨구나. 새삼 깨달은 적이 있어요. 그래, 나 아저씨구나. 그래, 쟤들한테 내가 목사님이 아니고 난 아저씨구나. 그 순간에 막 그 집에 그때 이제 숙소에 돌아와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래요, 하나님. 나는 그냥 아저씨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걸 깨닫게 하시는 은혜 감사한지 말이에요. 그 고백을 하면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속에도 뭐가 자리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목사인 내가 내 마음을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그게 내 모습이더라고요. 그걸 인지하지 못하다가 순간 아저씨라는 소리 들으면서 내가 지금 거기에 내 안에 하나님의 은혜보다는 바로 뭐가 잡고 있는 거예요. 목사라고 하는 내 위치, 내 마음, 내 어떤 그 프라이드 말이에요. 그게 나를 잡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내가 30년 동안 열심히 살았지. 하나님은요, 그런 모세에게 폭탄성을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냐면요,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함으로. 평생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모세가 갑자기 여기서 하나님 믿지 아니함으로, 심지어 이스라엘 자손 목전 앞에서, 그들 앞에서 너희는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내 거룩함을 드러내지 아니하고 누가 드러난 거예요? 모세, 네가 드러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지 못하리라 말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모세, 너는 하나님 땅에 들어가지 못해. 징계받았어요. 너무 안타까운 순간. 그런데 순간 이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이 모세에게 한 얘기가 아니라 지금 이 시간 누구한테 하고 계시느냐? 나한테 하고 계시는. 이번 주간에도 이 말씀이 주님, 지금 내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습니까? 우리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적으로 봐도 저도 우리 남편으로서 저도 어떨 때는 내가 이만큼 수고했는데, 우리 자녀들한테 내가 얼마큼 너 열심히 키웠는데 말이야. 우리 아내한테도 열심히 내가 얼마큼 수고했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느끼는 게 뭐예요? 어떨 때 그 인정 안 해주면 괜히 섭섭하고 말이에요. 근데 그 순간 돌아오면은 그 안에 누가 자리 잡고 있냐면 하나님은 없어요. 내 안에 하나님은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 안에 누가 있는 거예요?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런 고백을 해요. 신명기 8장에 뭐라고 고백하냐면요, 이런 고백 5절에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를 징계하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 모세가 나중에 그 말씀을 듣고 그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있던 거예요? 내가 있었구나. 그래서 그거를 모세가 뭐라고 하면 징계로 고백한 겁니다. 징계로. 그래서 저는요, 가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그가 마지막으로 순간 그의 무덤도 없을 정도로 사라졌을 때, 과연 그때 모세 마음은 어땠을까? 저는요, 모세는 기뻤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 마음을 알았거든요. 하나님 마음을 내가 못 들어가는 이유를, 하나님이 막으신 이유를 그는 알았거든요. 왜냐하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미리 막으신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만약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모세도 시험받고 누구도 시험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도 시험받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누가 더 보입니까? 모세가 보이는 거예요.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시간 모세가 이 정도인데 가나안 들어가면 어느 정도겠습니까? 왕이 되는 거죠. 모세가 왕이 되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가지고 갑니다. 자신이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높아요. 그게 우리 인간 마음에는 다 있다라는, 우리 가정에서도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나 많이 그렇습니까? 하나님보다는 누가 내가 내 삶에 자리를 잡고 있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언제나 내 안에 성령이 자리를 잡아야 하는데 내가 나라고 하는 우상이 내 삶의 자리를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됩니다. 놓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베드로전서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항상 우리는요 그런 마귀의 유혹 속에 있습니다. 그것이 어디 있어요? 내 안에 있단 말이에요. 나라고 하는 이 내 안에 항상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을 노리고 있습니다. 성령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자리를 뺏어가고 말이에요. 거기에 누구를? 나를 말이에요. 세상의 온갖 것으로 채우기 위해 그렇게 하려고 늘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찾아다닌다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는 해결책을 우리한테 얘기합니다. 다시 따라합니다. 근신하고 깨어있으라. 근신하고 그거밖에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근신하는 게, 목사님 그럼 근신하는 게 뭡니까? 깨어있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지를 늘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아까 지금 말씀드렸죠? 나는 50대 중반의 아저씨였습니다. 목사가 아니라. 그걸 깨달아야 돼요. 나 같은 사람 살려주신 그 은혜, 정말 아무것도 아닌 나를 이렇게 이 자리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절대로 우리는 놓치지 말아요. 그거 항상 근신해야 됩니다. 내가 어떤 중에 있었지, 내가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어떻게 십자가하셨는지를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어떤 중에서 구원을 받았는지 항상 우리는 그 은혜를 늘 내 마음속에 붙잡고 있어야 돼요. 그밖에 없습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님, 그 사랑으로 내 삶이 깨어 있어야 됩니다. 다른 거 없어요. 늘 내 마음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 예배를 통해서 확인해 보세요. 한번 열어보세요. 내 안에 지금 누가 있습니까? 나를 자랑하고 싶습니까? 내가 들어서 있습니까? 아니면 나를 위해 지신 십자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십자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여러분 꼭 확인하시고 오늘 이 무리바 사건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는 나라고 하는 이 세상의 우상들 다 벗어내고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꽉 붙잡으시고 늘 성령의 전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 예수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 마음을 꽉 붙잡으시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열어봅니다. 우리 마음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모세의 그 고백처럼 하나님, 오늘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징계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오직 나를 위해 십자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만이, 그 은혜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늘 근신하고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내 신앙생활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여전히 마귀는 삼킬 자를 차단하는 우는 사자와 같습니다. 이럴 때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과 은혜로, 그 사랑으로 이겨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그 모든 성도 될 수 있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그 은혜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습니다. 우리 봉헌 찬송 634장 찬송,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함께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 들으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봅니다. 과연 내 삶에 누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까? 주님, 늘 깨어 근신하며 살아가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늘 주님의 사랑으로, 늘 성령이 내 안에 중심이 되는 그런 삶이 되시도록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렇게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11조 예물 드립니다. 감사 예물 드립니다. 주일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하나 다 받아주시고, 특별히 이 땅에 이 복음의 말씀이 전해지기 원하며 하나님 선교 예물 드립니다. 이 예물 주님 받아 주셔서 드리는 손길마다 강건토록 붙잡아 주시옵시고, 세상에 어떤 것든 뜯어먹지 않는, 언제나 주님이 그 중심에 자리 잡는 예수의 사람들로 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인들 가운데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성도들, 또한 아픈 모든 성도를 안수하여 주셔서 다 낫게 하여 주시고 병만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 치유하여 주시옵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특별히 이 땅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로 고통받는 이 땅을 하나님 꽉 붙잡아주시고, 이것을 위해 수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모든 당국자들에게 지주가 함께 하여 주셔서 이 모든 병만 다 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다시 한번 붙잡아 인도하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삶을 받아 주시옵시고, 언제나 이 땅에 승리하도록, 성령으로 승리하도록 꽉 붙잡아 주시옵소서.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겼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평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산으로 어려운 이때 주님의 강건한 역사가 늘 은평의 모든 성도들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내일서부터는 다시 격리가 완화되는데 아직 우리 종교적인 집회는 완화되질 않았습니다. 10명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데 야외에서만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저희가 예배는 비대면 예배로 계속 지금과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더 같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과 은혜로, 오늘 말씀처럼요, 항상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서 언제나 여러분의 안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그냥 꽉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강건토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육부는 우리 아이들 예배드리는 모습처럼 지금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육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생님들 열심히 수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늘 강건토록 꼭 붙잡아 주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글학교 매주 토요일 11시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이 땅을 위해서 중보기도 계속해 주시고, 하루속히 이 코로나 다 벗어나서 같이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정말 지금 너무 간절해요. 같이 모여 예배드리고 중식도 나누고 같이 함께 얘기하는 그 시간이 너무 그립습니다. 여러분 같이 함께 하루속히 그런 시간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 붙잡아 주셔서 같이 기도하시고요. 강건토록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평화 인사, 사랑의 주님이, 우리 옆에 있는 가족도 손 꼭 붙잡고요. 같이 함께 평화 인사 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시네, 내 모습 이대로 받으셨네. 사랑의 주님이 날 사랑하듯이 나도 너를 사랑하며 섬기리. 아멘. 우리 자녀들이고 우리 가족들 같이 안아주면서요, 사랑합니다. 우리 가정에 늘 주님이 주인 되시기 바랍니다. 서로 같이 인사 나누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찬송을 택해봤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감사해, 놀라와. 이 찬송 항상 잊지 마세요. 늘 깨어 근신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내가 어떤 중에서 구원받았는지를 늘 기억하고 늘 주님의 사랑을 담고 살아가는 예수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내 삶에 내 마음에 주님 자리 잡아 주시옵소서. 네, 주님의 사람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며 강간하는 은평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들 위해 주님 오되는 평교회 위에 코로나 고통 막강하고 있는 이 아르헨티나와 우리 옆에 주변 나라들 우리 조국과 열방 위에 이제 병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